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학사 에스라 영을 구하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부흥이 뭐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흥이 오면 이라는 말씀으로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계속되면요, 저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데 제가 오늘도 막 담아내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하여간 우리 에스라가 이번 주일날 끝나면서 학회가 지나고 느헤미야 될 때 저도 가능한 대로 주셨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수시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이니까 어제 말씀에 드디어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성전의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래서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앞 광장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수문앞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도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이 수문앞 광장이라고 하는 이 수문이라고 하는 이 물은, 이 물을 막는, 물을 여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수문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이 온전한 성전이 건축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원리를 모르면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지만은 성적이 안 오르고 원하는 실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리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공부가 이거구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분은 이거를 잘 못 깨닫는데, 어떤 분은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딱 원리를 깨닫고 정말 뒤늦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너무 닥달 볶으니까요, 애들이 대학을 가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은요 진짜 공부를 대학에서 하고 진짜 공부는 대학원에서 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공부에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공부를 안 해요. 진짜 공부는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정말 어찌 보면 인생은 평생이 학습이고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주님 할 때까지 배우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가 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음 생활에 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알기 시작하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사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새겨지고 그 원리를 깨달으면은 60이 되고 70이 돼도 너무 믿음 생활이 재미있고 말씀이 들리게 되니까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을 그냥 따라다니기 바쁜 거예요. 헌신하다 지치고. 주님은 우리에게 봉사라고 그러면서 지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때 봉사도 지쳐도 또다시 또 말씀을 붙잡고 힘이 나니까, 이게 꼭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바탕으로 깔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부흥이 오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것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부흥이라고 했는데, 부흥은 보여지는 성장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단도 성장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몸의 연약함이 와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인 것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을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와도 몰라요.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게 진짜
놀라운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다. 그러면 부흥이 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데 10절 말씀이 그 놀라운 아주 클루, 아주 실마리예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게 개혁성경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즉 부흥이 오면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도 힘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얻으려고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같죠?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권력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안 좋은 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온 인생을 다 투자하고 조그만 자리라도 올라가서 정말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나중에 저기 어디예요? 예? 저 안에 저기 여의도, 예. 거기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력의 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의 힘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돈 자체도 권력 자체도 절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하삭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권력과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은 이 세상의 이 힘에 그냥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 재력, 또 이런 말, 힘의 원리. 근데 우리가 아는 말씀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요? 권능을 받고. 이게 권력이에요.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영역이란 말이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 영역을 얻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올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온다.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론적인 말씀에서 힘.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힘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세상의 힘, 사람들이 힘의 원리를 알잖아요. 만류, 인력, 힘이거든요. 끌어당기는 힘. 모든 힘이 있는데 이 힘의 최종적인 발명품이 비행기라고 합니다. 네. 비행기라고 하니까 이제 막 음향 효과까지. 네. 비행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이 모든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예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난다는 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배를 탈 때도 그렇고 아니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세요? 그 정말 놀랍잖아요. 아니 이 엄청난 게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냔 말이에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는 너무도 놀라운 힘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 신비를 파악한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 소개해 볼게요. 자, 이 비행기는요 일단 달리면서 뜨잖아요. 모든 자동차도 그렇고 속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앞에 추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달려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건 뒤에서 막는 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막는,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가지만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달려가는 추력을 얻지만은 바람은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지요. 항력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비행기가 달려가면서 뜨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뜨려면은요
밑으로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는 놀랍게도 이 뭐죠? 이 양력이라고 해요. 리프트라고 하요. 리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리프트하는 거, 뜨는 거예요. 이 양력의 힘이 중력보다 0.1%만 크면은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는 저도 잘 모르고 듣는 여러분도 비행기 회사에 있는 분 아니고선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한다면 비행기가 뜨는 이유는 바로 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력은 밑에서 잡아 당기는데 양력이 중력보다 1%만, 0.1%만 크면은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은 이게 일본을 가고, 지속되면은 인도네시아를 가고, 계속 지속되면은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뭐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양력이 엄청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비행기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기를 원해요. 교회는 여러분 날지 못하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날아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은혜를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간다는 건 날아간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서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으로, 정말 비행기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인생에 붙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붙잡히기도 하고, 마치 씨앗 비유로 하면은 여러분 씨가 나와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 주는데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길가에 있으니까 이 씨가 나오지 못하게 그를 붙잡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우리가 매이게 묶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묶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네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날아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끌어당기는 것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이 힘이 뭐냐면 나르는 힘, 비행기라면 양력이라는 거예요. 그 나를 수 있는 힘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수문 앞 광장에서 성령의 물을 먹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르는 인생으로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혹시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늘 땅의 것 때문에 묶여 있는가? 나는 정말 한 번이라도 날아갔던 경험이 있는가? 혹시 날아갔다가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큰 비행기가 도쿄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서 하와이를 거쳐서 워싱턴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비행기의 양력이 강력하고 계속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서 물을 마시게 될 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힘이 생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부흥이 오면 수문학 광장에서 물을 마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은 세 가지의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린 이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태평양과 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강들을 건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어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영적 원리를 가리킬 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같이 잠깐 읽을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네, 거하니.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 세대가 그러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어제 이 말씀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귀신이, 마귀가 거하는 게 뭐라 그랬죠? 물이 없는 곳. 이 물은 뭐라 그랬죠? 성령이 없는 곳. 마귀가 거는 공간과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그냥 이건 뭐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를 거하고 주인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이 아무리 깨끗이 소재가 되고,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네? 소재가 되고 청소가 되고 비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주인이 없으면 그 집은 결국은 7귀신을 데려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채워지면은 사단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구나, 우리 영적인 원리를 명확히 깨닫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성전 짓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 짓기 전에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으면 시험이 올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저는 성전 3번 접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놓아 주셨어요. 제가 마지막 성전 3번 질 때는요, 짓기 2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금방 정말 몇 달 만에 짓고 너무도 은혜스럽게 성전이 지어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를 드려요? 왜 목사님을 모셔요? 에스라를 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예, 이거를 모르니까 집을 이사 가도 어디 가게를 열어도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 자녀가 어디를 가도 부모가 가서 먼저 예배를 드려주고, 신학교, 대학교 가거나 이제 신학기 되면은 하숙을 가면 거기 가서 부모님이 예배를 드려주고, 그 집이 이 집에 예수님의 영이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모나 광장에서 물을 먹을 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모이는 힘이 생겨요. 이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일반적인데 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원리 싸움이거든요. 자, 먼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어떤 힘이 생긴다고요? 모이는 힘. 다 같이 시작. 모이는 힘. 모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힘. 자, 느헤미야 오늘 6장 15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8장인데 6장을 잠깐 볼게요. 성전 공사가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3차로 이때는 몇 명 안 데려왔어요. 정말 성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명자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오자마자 그들이 성전의 그 벽을 재건해요. 그 말씀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신속하게 된 거예요. 너무 반대가 많았지만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때가 엘룰월 25일이다. 엘룰월은 6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달력으로 6번째 달 25일, 그러니까 6월 25일, 간단하게 말하면 6월 25일 날에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8장 1절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런 7월에 모인 거예요. 6월 25일 날 성벽이 건축된 거예요. 50일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여러분, 파수꾼들을 세우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잠도 못 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뭐예요? 7월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팔절이에요. 구원의 6월절의 나팔절, 구원의 날이다 해서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 가운데 10일이 지나면은 뭐냐면 대속죄일, 하나님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졌습니다 해서 대속죄일이 열흘 지나서 대속죄일, 그게 지나면은 며칠 있으면은 초막절,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텐트를 치고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거해요. 지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마다 지금 계속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맥주 감사절 지난 다음에 추수 감사절 그러지만 5일 동안 모이면서 여러분 중에는 아우 또 모이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목사지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니까 정말 일터가 여러분에게 너무 성전이고 하는데 모이는 것이 많을 때마다 우리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집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 사건 속에는 너무너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아니 50일 동안 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뭐 이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서뜨리든지 그냥 아이씨 나팔 부네. 이스라엘에서는 나팔만 불면 흩어졌다가, 그것도 여러분 우리처럼 여기 뭐 수원이나 뭐 여기 우리도 꽤 멀리서, 정말 우리 교회는 멀리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0분 만에 온다면 명함 듣고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걸어서 오시는 분은 회개하면서 오시기를 감사함으로 오셔야 돼요. 정말 기본이 1시간인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제가 다 여러분 일일이 뭐 파악은 못하지만 2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강북에서 오는 것도요 1시간 반이 걸려요.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참 말 나온 김에요, 제가 진짜 아까 초반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회실에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그놈의 마라톤, 그 또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또 모이시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는 길을 정확하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GPS에다가 오는 길을 치기만 하면 오도록 코스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는 길을 요 코스를 치면은 여기 봉은사역 왔다가 여기서 하교울역 치고 하교울역에서 삼전역 치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냥 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 내일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강북에서 오시는 분들, 강동과 강남, 강북 강남, 강동 송파 위례 쪽에서 오시는 분들, 경기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 요 순서대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뛰는 놈이에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냥 민원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송파구청한테 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뭐든지 하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냥. 그래서 아시나, 이 교회 앞에도 막 말뚝을 다 박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때문에 박았다가요, 우리 교회는 별로 민원을 안 했는데 동네에서 무슨 말뚝이냐 해가지고 다 제거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민원을 해가지고 이러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국가적으로 구청에서 시에서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협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는 길이 있으니까 목원들한테 꼭 여러분 내일 카톡으로 하면 그렇게 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수문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오는 게 이렇게 굳이 뭘 이렇게 올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중력이 있었다고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 예수하면 남편이 뭐 이렇게 다녀? 뭐 이렇게 기도하러 가? 뭐 이렇게 은혜 받으러 가? 우리 아이들도 그걸 모르니까 엄마 또 교회 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신에게도 중력이 작동하고 세상 사람들도 중력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상사는요, 금요일날 성령 집회 간다고 그러면, 야, 예수 믿으면 밥 먹냐? 뭘 주냐? 너 금요일도 교회 가냐?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가자. 주일날 어디 가자.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력이 개인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작동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양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는 힘이에요. 모이는 힘. 여러분 목장도 보세요. 여러분 2주에 한 번 모이지만 그 가운데 또 한 번 모이고요, 또 연락하고, 그러면은 그 목장이 잘 돼요. 근데 목장이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또 2달은 또 한 번은 쉬고, 이러면은 그 목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 양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양력이. 그래서 사실은 목장은 매 주일날 모여야 돼요. 주일날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면 매 주일이 있고, 이것도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수요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이 너무 끌어당기기 때문에 양력을 영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마음엔 그게 있는 거예요. 바쁜데 피곤한데 교회는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이 상식적으로 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가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진도도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영적으로 완전히 공허하게 돼요. 중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양력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잖아요. 한 분이
그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나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싫다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많고,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의식되고, 예배가 너무 긴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설교도 길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가야 된다. 네가 담임 목사니까. 그 유명한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목사도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다 꼴 보기 좋은 줄 아세요? 저도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가라니까, 천국에 계신 엄마가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는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이요. 근데 와야지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뺏겼어요. 왜요? 집이 편하거든. 집이 편하거든.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야, 뭐 하려고 하면 전화하자.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떠난 거예요. 사랑하면 뭐지? 어떻게든지, 예? 그 집이 먼데도 오빠는 운전하는 게 취미야. 그러면서 오자. 그 먼데도 뭐 오빠 믿어. 이 밤에도 난 강릉에 1시간에 주파할 수 있어. 그 왜요? 모여야지 사랑이 되는 거, 이치와 똑같아요. 이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력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양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배 오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이 새고 있구나. 내가 물이 새고 있구나. 마음에 사모함도 떨어지고, 우리 모두 약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수문 앞에 모여야지만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너무 귀한 고백을 했어요. 이 청년이 기갑부대를 갔는데, 기갑부대는 논사훈련소에서 훈련받고 4주 훈련받고 10주를 특기병과로, 우리 남자분들 알 거예요. 탱크 부대 가서 10주를 더 하는데, 그 부대가 상무대가 있는 전남 장원, 여기 상무대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첫 주 훈련을 들어갔는데, 그날이 주일이 첫 주일이 온 거예요. 이 청년의 고백이에요. 예배가 11시인데 얼마나 가고 싶은지,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은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9시에 연병장으로 부르더래요. 근데 애들이 막 뚜루루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상무대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아서 여자분들이, 아가씨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 부대에 있는 애들이 자매들, 사람 구경하고 싶어서, 자매들 보고 싶어서 예배를 가는 거예요. 상무대 교회로.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병대에 많이 찼대요. 11시 예배인데, 그 여름인데 연병대의 차렷 자세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차렷 자세로 있는 거예요. 1시간 지나니까 온몸에 땀이 막 다 오고, 막 너무, 어떤 사람은 일사병을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부대장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세워놓기만 하는 거예요. 한 30분 지나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1시간 지나니까, 야, 오늘 예배 없나 보다. 그러면서 또 떨어지고, 이 청년은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11시가 됐는데도 부대장이 안 오는 거예요. 11시 반이 홀 넘어가지고 부대장이 딱 왔는데, 자기 뒤를 돌아봤더니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들 이름 다 적어. 그리고 얘네들만 교회 보낸다. 얘네들만 교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교회 가는 것도 기뻤지만은 그 다음 주 10주 동안 교회 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예배를 못 드리는 마음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부대장이 뭐 우양우하더니만 상무대 교회를 향해서 질주, 달려 이러는 거예요. 막 달려간 거예요. 거의 10분 동안 달려가서 온몸이 다 적셨는데 예배가 다 끝나더래요.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하는 예배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싶었고, 너무 예배가 사모했는데, 그리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 기억나겠죠.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얘는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데 축도밖에 못 받으니까 그 문을 자꾸만 울었대요.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마지막 성가대에 후주가 되니까 너무 낙심돼가지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 마음을 준 거예요. 아들아, 만약 너가 지금처럼 나를 사모하면 내가 너 평생에 어디에 있든지 너를 만나주마. 이 고백을 이 아들이 들은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게 놀라운 힘인 거예요. 우린 정말 이런 예배의 사모함이 있냔 말이에요. 수문학 광장에서 물을 먹지 못하면 예배가 힘들어져요. 예배에 와도 그냥 안 돼요. 졸게 되고 아무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번의 수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뭐죠? 그 52일 동안 성전이 건축됐는데 15일도 앉아 또 부르는, 나팔절 부르고 대속제일 때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또 수문 앞에 부르고 뭐죠?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인생에 한 번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로 멈추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거예요. 한 번 예배로 안 돼요. 어떻게 한 번 은혜 받고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제자 훈련 옛날에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예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이어질 때 수문 앞에서 물을 먹은 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 가서 물을 먹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중력보다 양력이 커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 예배에 힘이 생겨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 힘이 생겨요. 예배 때 물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 수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닌데도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린다면 중력이 너무 센 거예요. 중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잘지언정. 네. 조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옆에 적고 쓰고 막 아멘하고 막 하니까 졸진 않아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증상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물이 혹시 새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오늘 수문 앞에 갔을 때 내 안에 생기는 첫 번째 힘이 뭐라고요? 모이는 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힘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문학 광장에서 오는 두 번째 힘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원리를 깨닫자고요. 두 번째는 찬양의 힘이에요. 아멘. 찬양의 힘.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개역 성경에는 송축하면, 어려운 단어지만 송축이라는 것도 여호와를 고양한다, 높인단 말인데 정확하게 번역이 찬양함이에요. 이거는 원어적으로도 이건 뼈박이에요. 다른 거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은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너무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했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뭐죠?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너무도 많은 부분에 동일하게 나와요. 에스겔서 3장 12절,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에스겔의 목소리, 에스겔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찬송, 내 뒤에서 나를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을 때 에스라가 먼저 뱉었던 게 뭐냐면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스토리가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예언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그 모든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흥의 첫 번째 고백이 모이면 시작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모이는 게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찬양 끝난 다음에 예배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부득불 섬기는 우리 장로님이나 초원지기는 그 시간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어떤 분은요, 밑에서 잡담 다 하다가 찬양 끝나면 들어가지. 너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모일 때 생기는 힘이 뭐냐면 찬양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힘도 오늘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처음부터 서서 찬양하자. 우리 힘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좀 앉아서 찬양하되 우리가 찬양을 좀 전심으로 쏟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만 목사님만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은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죠? 다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일어서야 된다고요. 근데 다 일었으면은 이게 누가 설교하는지 헷갈릴까 봐 그리고 적어야 되니까. 근데 그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청년들이나 은혜가 막 터지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서 있는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 불평합니까? 2시간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앉는 거야. 그냥 모든 예배가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운데 고양하다, 높이다, 이그조올트라고 하는 찬양하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가득할 때 성도와 공동체 안에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찬양인 거예요. 목장도 찬양은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 몇 곡을 해도 왜 기타를 배웁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그 2-3곡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거기서 이미 모일 때 목장이 모이는 힘으로 모였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가 뭐죠? 찬양의 힘인 거예요. 원리라고요. 모든 게 원리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원리를 목회에서 가르쳐 드릴 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되니까 모이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부부 목장할 때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진솔한 고백했어요. 목사님, 부부 목장이 과연 될까요? 우리 아빠들이 은혜를 안 받는데 젊은 사람들이 목장에 모일까요? 안 그렇.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너무 어르신들 부부들이, 너무 중년의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그 모임 속에서 자기를 오픈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원리는 놀랍군요. 잠수함이 뜨는 거는 잠수함이 뜨는 게 아니라 원리가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나르는 건 비행기가 나는 게 아니라 원리가 나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수문 앞에 모일 때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찬양의 원리인 거예요. 찬양의 원리는 우리 입술 속에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보통 히브리 말로 할랄,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런 단어들, 또 짜마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무릎을 꿇다예요.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kneel down, 무릎을 꿇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감격의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전보를 올리는 찬양. 근데 이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내려놓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졌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바라크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것, 주님이 주권자라면 여러분 내게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권자라면 문제는 달라지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난이 오고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권자라면,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권자가 헷갈리니까 고난이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끄면 바라크의 찬양이에요.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는 중국이 있어요. 문명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배운 사람이고 자기는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빠르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성령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럽 땅으로 간 게 누구냐?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가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가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지만 거기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는데, 성령이 인도한 게 유럽 땅인데 그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사건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감옥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죠? 옥에서 찬송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옥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바로 바라크의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다면,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실 거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찬양이죠. 우리 모든 인생을 봐보세요. 사실 모든 인생에 감옥이 없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에 걸려요. 관계 감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적으로 너무 감옥에 있고, 근데 그 감옥이 만약에 모든 것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라크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봐서 찬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길 사이에 중력이 작동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도 아니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겠는데 이게 뭐야? 아니 유럽으로 순정해서 갔더니 결과는 감옥이야? 근데 어떻게 거기서 찬양할 수 있어요? 거기서 찬양할 때 놀랍게도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일이 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까짓것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그거 뭐 직장에서 한번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삐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기도자리 안 나오고 그 정도밖에 하나님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라면 나는 바라크의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꼭 이번에도 수능 봤지만 공부를 잘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만이 인생의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등부터 60등까지 어차피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 아이가 여러분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50등도 아이가 기쁨으로 가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누구든지 다 앞에서 1등부터 10등 가고 싶죠. 누구는 50등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걸 쓰임 받아요. 그렇지만 아닌 사람은 아니게끔 하나님이 또 인도한다니까요. 네, 지금 아멘 하는 분 그 증인 아니에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말해요. 정말 그게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늦게 이게 머리가 터진 케이스인데 공부의 원리를 깨닫고 늦게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막 50등 거기 그쪽에 있었거든요. 60등.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은 진짜 의리가 있다니까요.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시험 문제. 우리는 막 가로막고 막 이래가지고 못 보게 하고 우리는 막 끝나면 점수 몇 개 틀렸냐 맞추고 이런 거 안 해요. 얼마나 대범한지 몰라요. 그냥 다 봐라. 내 거 다 봐라. 그 아이들은 의리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애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좁아요. 지밖에 몰라. 우리들의 세계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머리가 터지고 또 원리를 깨달으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30 돼가지고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어떤 분은 사업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사업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도 너무 등수 때문에 스트레스 여러분도 받지 마시고,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너희 주권자다, 나는 바라크의 찬양을 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아이들도요 자기 은사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견디는 힘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찬양이 뭐죠? 바라크의 길. 하나님은 찬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 만든다고요? 길을 만들어요. 수문 앞에서 물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은 2장에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100만 대군 이끌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그런 얘기들 쭉 나오는 대본 중 아니에요?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하는 자들을. 100만 대군이 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뭐예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이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원리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고 정말 낙심될 때마다 오늘 이 바라크의 수문 앞에서 나에게 힘 두 번째 주시는 힘은 찬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적인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 의도적으로 틀으세요. 그 싸구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아침에 매일 체크하지 마세요. 먼저 찬양을 탁 키세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다른지 몰라요. 모이는 힘이 뭐예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잠시 누워서라도 찬양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고, 이 찬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사이에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요. 정말 저는 여기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도 어디를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 바라크의 찬양, 강력한 찬양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이 임할 때 놀랍게도 영적인 원리,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순종의 힘이 생깁니다. 순종의 힘이. 자, 10절부터 12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말라. 이게 다 명령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자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먹을 걸 나누어 주면서 함께 rejoice together,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으로 모든 백성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완성되냐면요, 흩어지는데요, 순종해요. 예배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모이는 힘, 찬양의 힘, 말씀의 힘. 근데 그게 어디서 완성되냐면 순종의 힘인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누어 주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수문학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광장에 오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걸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은 그대로 했던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이거는 정말 놀라운, 수문학 광장에서만이 주시는, 성령이 올 때,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왜 근력이 중요해요? 힘이 있어야지만 들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허리를 꼿꼿하게 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힘 중에서 순종하는 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은요, 한때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래서 그때 악신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떠남에 악신이 임하느라.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악신은 얼마든지 와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라. 그때 악신이 임하니라. 예언도 했던 사울 왕이 양력이 사라지니까 중력에 끌리면서 그 다음부터 먼저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요. 너무 비참한 인생 살아요. 양력에 끌려다녔던 사울 왕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악신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는 중력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사람을 영적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가 사실은 이렇게 타락하기 전까지 이렇게 양력이 사라지고 중력이 있던 것은 우연치 않은 한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전 말씀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두렵고 떨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너가 승리하면은 아말렉은 하나님이 가증 여김으로 너가 이 영적인 전쟁의 의미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소산물과 왕을 죽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끊고 자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근데 어떡하죠? 사울 왕의 살찌고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각 왕이 살려달라고 비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살찌고 좋은 걸 다 남겨요.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줘요.
사무엘이 왔더니 우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양소리냐 했더니 제가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말까지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거짓 신이란 말이야. 악한 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울왕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순종할 힘이 떨어진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순종이 너무 귀해요. 영적인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원리들보다 내가 더 중력이 센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가 지금 11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교회 주일 예배 더 중요한 게 많잖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러다 보니까 진짜 순종의 사람 다 요식행위로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로. 그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들 의식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요식행위로. 그걸 성령께서 깨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하면 뭐냐 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돕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보면 복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떡 반죽도 받고 네 우양과 소양도 떡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시나요? 그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무슨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해요. 이게 없는데 무슨 내 집에 무슨 복이 말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근데 언제 순종의 힘이 있냐? 수문화 광장에서 그 물을 마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느 날 빌립 사도에게,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려가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가 뭐라 그러죠? 광야래요. 근데 이미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큰지 사마리아 성이 다 움직일 정도로 너무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빌립이 누구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물이 있는 사람, 물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광야로 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서 광야에서.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고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예비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녀가 잘 되고 돈도 벌고 좋은 직장도 가고 기뻐요. 근데 진짜 부모의 기쁨은 아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빠에게 전화 한번 해라. 근데 그때 전화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기뻐요. 카톡 했는데 금방 보고 연락 오는 거, 그게 그렇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 속에 임하면 어떤 힘이 열리냐면 말씀이 그냥 듣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말 그 오리지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순종의 힘을 줘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수문학 광장에서 주시는 놀라운 힘이에요. 부흥이 오면은 세 가지 힘.
모이는 힘,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기도의 힘, 모이는 힘. 우리가 한번 이번 또 우리가 이 저녁 부흥회를 통과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목원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은혜의 자리로 오지 않는 이상 그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뜬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고상에서 그냥 주일날만 탁 나오면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은혜의 수문 앞에 물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근사해도 얼마 있다 가요. 얼마 있다 사람하고 부닥쳐요. 금방 부닥쳐요. 수문 앞 광장에 와서 힘이 생겨야 돼요. 그거를 경험해야지 그가 기도의 힘을 알고, 모이는 힘을 알고, 그때 찬양의 힘을 알고, 말씀의 힘을 알고, 순종의 힘을 배워야지만 견뎌낸다고요. 그게 진짜 힘 아니에요. 주일날 몇만 번 모이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힘, 그 힘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 밤에 힘들지, 세상 일도 그렇게 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저녁 때 와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오면 그렇게 기쁘고 그 힘을 줘야지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공부 아무리 여러분 학 잘하고 해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에게 힘이 없으면 장담합니다. 고3 끝나면 교회 안 나와요. 고3까지는 교회 나오죠. 부모가 무서워서. 대학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를 끄는 중력의 힘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힘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가 그걸 보여주고, 수문화 광장에 물을 먹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 그것이 실제로 기도하고, 그 아이가 힘을 기르게 해야지만이 대학 가서도 분별력이 생기고, 교제를 해도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게 딱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 결혼하고 이방 여자들에게 다 뺏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 수문 앞에 갔을 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힘이 다시 생기고, 이 힘을 옆 사람에게도 전달해주고 우리 자녀에게도 수문의 물을 먹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